안녕하세요. 물den교회와 함께하는 5월 26일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할 믿음의 삶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 세 가지 본문 흐름과 또 그와 연결된 실천을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단락은 5절에서 7절까지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전해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적인 특권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겸손의 본보기로 존귀와 권리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 사항을 나누면 내려놓음을 선택하는 겸손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내가 옳다는 태도를 드러내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조차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하고의 대화 중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먼저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아빠 말 좀 들어봐. 엄마 말 좀 들어봐. 이렇게 말하기 전에 너의 말 먼저 해봐 라고 말해주는 하루가 되어보세요. 직장이나 교회에서 누군가 내가 수고한 일을 대신 인정받을 때 억울하다는 말을 바로 꺼내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조용히 내려놓는 태도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SNS나 대화 속에서 오늘 하루 내 이야기나 자랑을 줄이고 주변 사람의 장점을 댓글로 칭찬해 보세요. 내가 뭘 했는지보다 누가 수고했는지를 드러내는 말, 그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1절까지로 예수님의 순종과 영광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은 단지 겸손한 태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순종은 자신을 희생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편안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용기 있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본받아 살아내기를 손해가 따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보여도 우리에게 불이익이 따를 때 우린 망설이곤 하는데, 그러나 순종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와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면서도 자꾸 미뤄두었던 일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용서를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짧은 문자 한 통이라도 먼저 보내보세요. 예배 참석이 흐트러졌다면 이번 주일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자리를 지켜보시고, 말씀 묵상을 게을리했다면 다시 열심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가 내게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더라도 먼저 멈춰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선호하지 않아도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사나 헌신의 자리를 부담스러워 피하고 있었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걸음 먼저 나아가 보세요. 설거지를 돕거나 예배 준비를 도와주는 작은 일이더라도 내가 먼저 섬기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12절에서 18절까지로 빛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바울이 전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할 때 그 삶이 자연스럽게 빛을 비추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 행동과 살아가는 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말 많은 사람보다 빛나는 사람이어야 한다. 불평하지 않는 삶, 순전한 자세가 곧 복음을 전하는 첫 걸음이다. 이 표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 우린 또 어떻게 살면 될까요? 실천사항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오늘 하루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삶의 태도와 작은 실천 속에서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불평 대신 감사 제목 3가지를 적어보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말투와 태도를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하루를 보내보세요. 자리를 양보하거나 직장에서 동료의 수고를 알아주는 말 한마디, 먼저 인사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나 동료 앞에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명령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복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복음을 안다고 말하기보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분의 겸손처럼 나를 비우게 하시며 그분의 순종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보다 감사가, 또 주장보다 배려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말이 아닌 삶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